12장은 많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 말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이런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네 번째 황제인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 시절입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는 엄청난 일 하나가 터지는데 그게 AD 45년경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정치적인 모임을 갖고 하니까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45년에 유대인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이탈리아에 있던 유대인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 추방을 내려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아덴 쪽으로 넘어가죠. 아덴 쪽으로.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그를 같이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 강제 추방 명령 하에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런 좀 강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정치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혼란에 휩싸인 중심 속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 혼란이 그렇게만 유대인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45년이 지나 조금 지나면서 48년 지나면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당시에 글라디우스의 부인이었던 그리스피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미 결혼하고 양자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네로. 근데 이 그리피아나가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아는 아그리피나가 글라디우스를 독살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버섯에 독을 쳐 독살하고 그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막 어수선한 이때에 황제가 또 바뀌고 또 유대인들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회에 그 영향권은 로마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까지 쫙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바울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정치적인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던 이때에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 포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세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라고 할 때는 뭘 두고 의미하냐면 할례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 받은 자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그 정치권의 핍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어떤 종교계에 등록되지 않은 종파기 때문에 굉장히 학대를 받았지만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 그걸 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2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교를 따르다가 박해가 오면은 정치적인 박해가 오고 사회적인 박해가 오면은 그는 나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고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해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의 모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는 중에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오늘 6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뭐냐면 범죄한 자들이 등장해요. 범죄한 자. 여기서의 범죄라고 하는 말은 막 나쁜 일을 하고 막 폭행을 저지르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씀에서 뭐냐면 이탈한 자입니다. 이탈자. 정도에서 이탈자를 여기서는 범죄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해서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그 구리장세 알렉산더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그들이 막 대적을 하니까 그 힘든 일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야,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나를 이렇게 심하게 대적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범죄자들은 무슨 흉악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대교회의 문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욕주의의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은 절제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들은 딱 자기의 삶을 정리정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좀 이 실은 어려운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내가 다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좀 쉬었다가 다시 좀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길에서 이탈한 이런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본문의 1절의 말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길에서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그래도 좀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또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이탈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버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봐.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요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예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과 그렇게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정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과정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노고를 줬어요. 그리고 전 3장에 가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인생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낙을 삼을 것인가. 이런 바로잡고라고 하는 스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복구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을 잠시 좀 잃어버린 사람들에 가서 뭘 얘기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쉬었다가, 제가 한국에 이제 지금도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아픈, 지금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 하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냥 지금도 그 아저씨 성함은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쌀집 아저씨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 마음이 참 좋으셔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같이 믿음 생활 합시다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늘 이랬어요.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항상 이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절기신자였죠. 절기신자. 크리스마스 한 번만 딱 나오시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1시 반에 전화가 왔어. 아빠가 자동차에 쳐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뺑소니 차에. 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강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걸.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사람들을 믿음에 좀 플러스를 준다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좀 어렵죠. 그죠? 강제적으로 뭐 좀 강하게 좀 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마음에 너무 크게 남아있어. 너무 크게. 서로 짐을 진다. 좀 믿음에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오게 한다. 이건 참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도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데 그 바로잡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좀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짐을 질 때는 그 짐을 져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는 거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관찰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관심을 써줘야 되고 끊임없이 권면해 줘야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다 주어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나도 잘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긴가민가 하면은 여러분 전도도 긴가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면 조금 힘들어도 그 확신이 그 힘듦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또 완성해요. 의미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 혼자 가는 것도 여러분 지쳐 힘들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잖아요. 왜? 내 자신조차도 분명하고 확신에 내가 거하지 못하니까 나도 막 비틀거리는데, 이런 비틀거리는 나보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지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대나 이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죠. 이런 정적인 큰 억압이 내게 다가오면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번뜩번뜩 들 때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확신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주는 거죠. 다시 든든하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연약한 자를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 그 권면이 들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작은 것밖에 못해. 근데 채소만 먹는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여러분 그건 소화가 안 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얘기해 버리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믿음의 촉각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내가 좀 더 무거운 쪽을 맡을 수 있어요. 저쪽은 가벼운 쪽을 맡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나도 무거운 짐을 지니까 당신도 이거 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질 각오를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이끌어가고 전도한다면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의 영적인 짐을 내가 같이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그러니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공동체 이르기까지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져준 자 같은 여러분들 훨씬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될 겁니다. 참음의 무게, 기다림의 무게, 절제의 무게, 사랑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져야 될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감정으로 참기가 힘듭니다. 순간순간 욱국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같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아침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